당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고 정말 멋진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2배로 더 서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된 길이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행하는데 의의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구주 예수님의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사셨지 않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영광 얻는다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전장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또 나아가서 3장 15절 그 몇 절 전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신앙은 환경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다? 구주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 따라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굉장히 강력한 예를 들어서 강력한 어떤 본을 보이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베드로는 다시 십자가부터 시작해요. 십자가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강력한 표현을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입으라? 뭘 입으라? 갑옷. 여러분 평상시 갑옷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갑옷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예. 여러분 성경책에 낙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대로 물려주세요. 성경 보다가 아빠가 이렇게 갑옷에다 동그라미 쳤지 외쳤나 옆에다 풋노트 달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성경 읽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뭐 대대로 이어질 귀한 가보라고 하면은 성경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성경책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셨는지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예, 그게 정말 귀한 유산이라 생각해요. 자, 그 갑옷은 전쟁하는 군인이 입는 갑옷이죠. 옷이죠. 신앙은 그냥 좋은 마음 먹고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고로 구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전쟁, 그 세계 안에서 사는 가치관의 전쟁, 그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의 전쟁, 인생관의 전쟁,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관의 전쟁이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에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계속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은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샬랄라 하는 예쁜 옷보다는 무슨 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진짜로 갑옷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갑옷을 입고서 무엇과 싸워야 되냐? 마귀의 악한 관계와 더러운 귀신들, 또 내 안에 있는 죄성, 그 세상 유혹과 싸우고 편하게 살고 싶은 본성과 싸우라는 거예요. 시대에 합류해서, 시류에 합류해서 넓은 길로 다니면서 유행 따라 사는 거, SNS 따라 사는 거, 그런 인스타그램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대 방향으로 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밭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손 붙들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본문에 중요한 말이 이어지기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 말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던 그 삶과는 결별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오히려 죄를 찾아다니며 즐겼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저지르는 죄에 나라고 못 지을 소냐 하면서 함께 그냥 죄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만 죄 짓냐? 이 시대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런데 누군가 내 죄와 잘못 때문에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거 봤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도록 두드려 맞아서 막 피가 터지고 막 그냥,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내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선 나는 이제는요,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 보면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살아있다면 죄 때문에 마음 아파야 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전에는 이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 마음에 하나만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하나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속된 말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꿀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사망의 그 죄와 사망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면서 자꾸만 괴로워집니다. 그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나중에는 구주 예수님이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가책이 됩니다. 이 두 마음이 싸우니까요. 전에는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책이 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구주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러한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현재 구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분이 있어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내 정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남은 인생 살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구주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 살려고 하니까 자꾸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괴로운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없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의 삶과 죽음, 고난과 십자가가 내 안에 아로 새겨지니까 이제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괴로움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천국행 티켓 받아 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 내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그 신앙이라고요. 성경대로 믿어야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무엇이 기준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 4절 계속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지금까지 저지른 죄만 해도 엄청나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지른 죄만 해도 엄청나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이 자리에 한 분씩 불러내가지고 한번 까볼까요? 예? 이 스크린에 띄워볼까요? 눈도 못 뜰 정도로 막 민망해서 죽어버릴걸요? 창피하고 속된 말로 쪽팔려서. 나는 아니라고요? 정말로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까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진납세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100년 미만 살아있을 때 다 회개로 해결하고 가세요. 아멘.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이런 죄는 이제 그만 저지르자는 거죠. 베드로는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죄의 삶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거 감추지 않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세상에 속해서 그들과 똑같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음란하고 정욕 저지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무법한 우상숭배가 그때 좀 음란했습니까? 그게 악순환의 고리죠. 계속 결국에는 뭐 신을 섬긴다는 미명으로 막 정욕을 저지르고 음란 저지르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가족 버리고 막 아내 버리고 자녀들 학대하고 말이에요. 살인하고 폭력하고 말이에요. 즉 자기 욕심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사나? 뭐 모두 이렇게 사는 걸? 그런데 이제는 그 삶에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너희가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이 왜 욕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욕 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욕 안 먹는 그리스도는 좀 창피한 겁니다. 쪽팔린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복음의 선명한 그 지층의 단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욕 먹어요. 세상에서. 예전에는 세상에 죄에 풍덩 빠져서 함께 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같이 음란하게 살고 막 욕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향락에 젖어 살고 같이 무법하고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방탕하면서 함께 즐기고 막 죄 지으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멈 예수님 영접했다네.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너희들과 못 살아, 못 놀아. 세상 불편해지는 거죠. 세상 불편해지는 거죠. 왜 혼자 착한 척이야? 왜 혼자 유난 떨어?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왜 적당히 좀 하지? 재수 없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불편한 관계가 생깁니다. 이전의 친구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저거 잘난 체도 과거에 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 내가 다 아는데 하면서 친구들끼리 뒤에서 뒷담화하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늘 함께 즐기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돌림 당해야 맞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발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베드로는 계속 말해요. 지금 당장 화려한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게 최후 판단이에요. 대법원 우리도 3심제 있잖아요. 1심, 2심, 3심. 그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그날에도 심판 앞두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게 심오하고 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니까 지옥에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죽어 있는 그들에게 노아 시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 방주에 타면은 구원을 받는다, 방주에 타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고 선명한 복음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지층의 단면이에요.
가장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이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를 타고 못 타고 복음을 듣고 안 듣고에 그게 가장 선명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도 고난을 받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희와 같이 살지 않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때도 그랬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단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밖에 없었지. 그게 정상이야. 너희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걷고 있어. 끝까지 견뎌, 버텨, 충성해야 돼.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 불순종한 사람은 심판. 마찬가지로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를 결국 심판하실 궁극의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따라 상벌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이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신비한 말도 아니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평가합니다. 넘겨 짚어 평가해요. 미루어 평가하고요. 억울한 말도 합니다. 비방하기도 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우리 억울한 거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억울한 눈물 다 주님께서 다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원하신다. 하나님은 신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즐겁게 들립니까? 두렵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죠. 세상 억울하게 막 내가 옳게 바르게 선하게 살았는데 억울함 당하고 욕먹고 고난 당하고 결국 두드려 맞아서 죽었다. 그런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기쁨일까요? 두려움일까요? 기쁘죠. 내 억울한 누명이 벗어지는데 우리 모두 기뻤으면 좋겠어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은 잘못 판단할 때가 많죠. 바르게 판단했다고 해도 늘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결의 60%가 원만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불의는 불의대로 선의는 선의대로 명확하게 판결이 되지 않아서 60% 정도의 사람들이요, 이 판결에 반드시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삼심제도가 있어요. 1차 판단에 억울하니까 항소하고 또 억울하니까 또 항소하고요. 그런데 그 3심까지 가면은 뭐 100% 더 완전합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을 억울하게 했어요. 그것이 재심을 통해서 다시 복구되는 거 보시잖아요. 나는 간첩이 아니었어요. 근데 간첩이래. 그 결국엔 그렇게 판결받고 평생 그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자손들이 아니었다고 재심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해냈는데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10명 100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정재계에 수두룩 빽빽하게 있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는 불완전해요. 지상 나라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불완전해요. 이 나라하고 짝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백성 하실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실래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할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우린 나그네예요. 이 나라 안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라가 참 좋죠.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또 열방의 어느 곳에 가도 여행을 해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은요 막 박수 쳐주고 쫓아오고 선대합니다. 좋죠.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나라가 너무 좋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간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합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앞에 세상 사람들 판단에 연연해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박수보다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직하고 바르게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갑자기 종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종말 의식이 있어야 삶이 깨어 있기 때문에. 너 언젠가 죽는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
라고 해야 사람이 경각심을 갖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아멘. 그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 초림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꽤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초림이 벌써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재림이 언젠지 우리는 모르고요. 그 수천 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100년 미만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마지막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말세지말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생애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죽은 이후에 재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몽롱하게 비몽사몽간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잤는지 깼는지 몰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제가요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잠이 들었는지 깼는지 모르는 몽롱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대. 여러분, 그 꿈속에서 응답받은 거니까 그건 제껴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니까. 정신없이 무슨 말 했는지, 지가 무슨 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 뭐 기도했어요? 한 3시간 기도했는데 뭐 기도했어요? 좀 수첩에다 적어보세요. 무슨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러면 그 뭔 기도했는지 모르면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런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대. 아니,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응답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가 뭡니까?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래요. 내가 뭔 말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응답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게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인 개념이라고요. 소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요, 세상은요 항상 사람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돈과 욕심에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돈과 욕심에 취하면요, 그것만 또렷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흐릿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과 이 욕심 때문에 막 나가 떨어지고 상처받는 거 못 보게 만들거든요. 성과 쾌락에 취하게 만들고, 폭력과 분노에 취하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에 취하게 만들어서요, 지금 내가 분노했어, 그게 중요하지. 나 왜 이렇게 꼭지 돌게 만들어? 다 때려부시고 막 두드려 패고, 그것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시절에 당했던 사람들, 아팠던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순간에 신은요, 나예요. 나의 분노.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채널에 맞춰지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 행실이 기도할 때 교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래요. 세상 수많은 잡다한 우상 종교는요, 다 채널이 자기에게 맞춰줘야죠. 심지어 신도 내 구미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맞는 거예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최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인격은 사랑입니다. 인격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행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최고의 경지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건 사랑. 여러분, 그 목숨을 건 사랑 한번 해보셨어요? 목숨 걸고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목숨 걸고 사랑해 보셨어요? 창피하죠? 아주 숨고 싶죠? 저도 못 해봤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 해보셨어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랑 못 해봐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아직은 못 이뤘어요. 목숨 걸고 한번 사랑해 보죠, 우리. 아멘? 따라해.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시작.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는 공동체의 핵심을 말해요. 무엇보다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서로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실수 있는 사람들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교회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부딪히는 사람 많다고 딴 교회 가면 거기서 안 부딪힙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 교회 다닐라니까.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예요.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딴 교회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부딪힐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 없는 척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의 부족함을 끝까지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 먹고 엄니 꽉 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희생하기로 했다면 지금 제대로 한번 희생해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갖고 억울하다, 내가 힘들다, 어쩌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자신까지 허물면서 멋지고 뜨겁고 아름답게 여한 없이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최선을 다한 사랑은요, 후회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한 없이 사랑한 사람은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사랑이 떠나갔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더 이상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떠나간 사랑은요, 잡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요, 늘 후회해요. 막 찌질하게. 아유, 그때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더 살펴줄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들어줄 걸, 옹색하고 인색하게 아끼지 말 걸, 이거 아껴가지고 10,000원, 100,000원 아껴가지고 결국에는 후회합니다. 지나간 버스예요. 손 흔들어봤자 끝난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아직 기회가 있다면요, 여러분, 여한 없이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목숨 걸고 한번 여러분 사랑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후회도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 다해서 사랑하다가 주님이 일찍 데려가시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인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한번 실수하면 바로 절교해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넌 끝난 거야.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품어주고 좀 느려도 기다려주고 넘어져도 다시 붙들어주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쟤는 왜 저래? 왜 나 봤는데도 인사도 안 해? 쥐가 하면 되지. 쥐가 하면 되지. 왜 나는 안 줘? 왜 나만 안 주는 건데 자기가 찾아 먹으면 되지. 교회는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내 거예요, 내 거. 교회 있는 거 다 내 거. 아멘.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는 가족이고요.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서로의 집을 열어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서로의 집을 열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요. 숨겨줘야만 했고요. 돌봐줘야만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접해놓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온 교회 식구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식구들 때문에 같이 나눠 먹다 보니까 함께 배고파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내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 집이야? 다른 집은 없어? 왜 맨날 나만 고생하는데? 왜 맨날 내 지갑만 열어? 애초에 원망할 것 같으면 섬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왕 마음 열어 사랑을 실천하려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꼭 원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끝까지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진짜요. 뜨겁게 사랑할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됨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4장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계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공동체 섬김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이라는 말이에요. 각각.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냐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은사라는 것이 탤런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재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재능이 또한 선물로도 번역이 돼요. 자,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요, 종교적인 색깔이 좀 짙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될 만하다면 재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죠. 자, 재능 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정도로 이해하면 훨씬 더 설명이 편할 거예요. 자, 여기서 각각 재능을 받은 대로, 각각 선물을 받은 대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타고난 선물도 있죠. 타고난 재능, 그런 재능도 있고 이후에 받게 된 재능도 있죠. 환경도 물질도 배움도 삶의 배경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렁이도요, 꿈틀하는 재능이 있고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능이 있고요, 그쵸? 고슴도치도 뾰족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각각 다 재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있어요. 교회.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아니건 바뀌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각각 그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은혜 받은 대로, 선물 받은 대로, 재능 받은 대로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섬기고, 어떤 분은 세심한 배려와 돌봄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진실하고 진지한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묵묵히 조용히 헌신하면서 실제적으로 뒤에서 섬기고. 중요한 건 각 섬김 간의 비교가 아니에요. 섬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섬김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비록 내게 주셨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주신 거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자리 찾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몇 사람의 재능으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이 받은 선물을 활용해서 함께 움직일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다 떼놓고요, 이 말씀대로 영광교회 안에서 만약에 행동하잖아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뜨겁게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받은 선물을 활용해서 함께 움직일 때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풍성한 선물을 나도 사용하지만, 그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잖아요. 내게 재능 주셨다면 재능으로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정말로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 찬양으로 누가 먼저 만족을 해요?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풀려요?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 공동체에도 큰 덕이 되죠? 그죠? 먼저는 나에게로부터예요. 재능의 가장 큰 혜택자는 나라고요. 그리고서 공동체, 그죠? 나에게 주어진 풍성한 선물을 나도 사용하지만 또한 넘치는 선물을 은혜로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사, 재물, 선물은 서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너는 왜 못 받았냐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은 나 같은 은사, 재능, 선물이 없지 하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도 은사죠. 맞아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받았대. 그러더니 만약에 이제 신앙이 레벨이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어느 날 엊그제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이 집회 때 와가지고 막 신앙생활 막 부흥 집회에서 막 하다가 랄랄라 럴럴레 하고 방언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못 받았네. 아니 10단계를 뛰어넘어서 목사님 위에 있더라니까요. 방언도 못하는 목사라고.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까? 그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언어예요. 번역되지 않는 방언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방언이라는 것은요 명확하게 통역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식으로 방언을요, 그 은사를 번역하자면 외국어 말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해요. 외국어 능력. 방언은요 뭐 신비한 성령의 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3번 나왔고요, 고린도전서에서 1번 나왔는데요, 3번 전부 다 번역되어지는 방언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퍼뜨렸던 그 거짓된 방언은요, 그거는 다른 타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귀 있는 분들만 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끼리 코하고 기린의 목하고 비교를 합니까? 코끼리 코하고 기린의 목하고 서로 비교를 해요?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창조하신 존재 그대로 고유한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고 기린은 목이 길어서 기린인 거예요.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왜 이런데요?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맡기셨어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코끼리가 코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기린이 그 긴 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칭찬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기나 양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 그 자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 선한 청지기 같이 밑줄 쫙,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게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맡겨진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마치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 영향력 만들고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세력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왕국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나를 옹호하고 나를 좀 선대하고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는 곳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이 내 이 은사를 통해서 더 선하게 여겨지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인재들이 많아요. 우리 라온이 시온이가요, 엄마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아이들 가리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애들이 중요한 시합에 쟤는 못 갔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막 평생 태권도 열심히 해온 애들하고 이제 막 시작한 애들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대회에 나가고 둘 다 금상을 받았네.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근데 지들만 좋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잘하는 것 가지고 시온아, 누구한테 영광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 먼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본인이지만, 또 그 가족들이 행복할 테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거든요. 두 가지로 말하는데, 자, 첫 번째 1번이라고 적으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거기다 밑줄 쫙 1번이라고 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려면 말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말로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자기 마음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에는 입이 무거워야 맞아요. 내 얘기는 입이 무거워야 맞고요.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불순물을 섞이지 않도록 노심초사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은요, 특히 무거운 자리예요. 저도 미치겠어요. 토요일만 되면 숨이 막혀요. 제가 원고를 준비 못했냐, 설교 준비 열심히 했어요. 할 말도 있어요. 근데요, 강단에 서는 게요, 지금도요,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아내한테 늘 얘기해요.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진짜 이게 여기 오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태희 간사님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1시간인가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우리가 간사님이 우리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간사회 하잖아요. 그래서 모둠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는데요, 간사님 중에 한 분이 막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싶대. 교회 안 나오고 싶대요. 근데 그 마음이 맞아요. 왜냐면요, 저도 지난 30년 동안 말씀 전해왔는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강단에 설 때마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강단에 설 때마다. 강단은 사람 귀 즐겁게 하는 말, 인기 있는 말, 듣기 좋은 말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강단에서 서는 사람은요, 먼저 그분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제일 먼저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사실 설교자거든요. 괴로워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잘하면서 전하면요, 괜찮게요. 나도 못하는데 전해야 되니까 괴로워 미칠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등 떠밀면서 하래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요, 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2번이라고 적으시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기 밑줄 그시고 2번이라고 적어보세요.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오래 못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인정 못 받으면 서운해집니다. 사람들의 반응 없으면 지칩니다. 남보라고 하는 봉사 굉장히 많아요. 100 중에 99이요 그런 봉사들이에요. 사람 몰라주면, 목사님 몰라주면 토라지는, 그러면 속된 말로 톡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봉사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목사 돕는 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일이에요. 내 하나님만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하는 거, 제가 예를 듣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청소하는 거, 찬양하는 거, 반주하는 거, 방송실에서 일하는 거, 어느 하나도요, 목사 위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 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제가 수십 번 들어서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아니에요. 과거 말하는 거예요. 과거. 인정 못 받으니까 서운해지죠. 사람들 반응 없으니까 지치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험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니까요. 베드로는 말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즉 봉사의 원동력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봉사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내가 돈 이만큼 내고, 내가 시간 이만큼 내고, 내가 열정 이만큼까지 내가지고, 내 그 바쁘고 어려운 내가 연봉이 얼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늘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만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 힘 주셔서 오늘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봉사자의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것 너에게 준다. 여러분 남을 섬길 때도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이게 아니라요, 이런 고자세로 주면요, 주는 사람은 교만해지죠. 받는 사람은 비굴해지고요.
언젠가 받으면서도 그래.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네 위에 설 때가 오는데 내가 똑같이 해주리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준다가 아니라 따라 볼까요? 나눈다. 나눈다 할 때는요. 나눌 때는요. 본래 여기에 너의 목도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주셔서 내가 많이 누리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너의 목도 있어. 그러니 내가 이것을 나눌게. 그러니까 비굴해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이 마음으로 청지기의 나눔 정신으로, 이 청지기의 나눔 정신이에요. 신기하게도 이런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쳐요. 다들 하자 해가지고 은혜로 시작은 해요. 꼭 과거에도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은혜로 처음에 시작해요. 근데요, 은혜로 시작은 하는데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진짜로 은혜로 하는 사람이요, 꼭 두세 분만 남아요. 새벽기도 하자는 거예요. 했거든요. 하자는 분은 평생 안 나오네. 근데 은혜로 하는 사람들 두세 분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사고도 나고 시험도 들고 그런데도 나와요. 그래서 디보션 타임으로 바꾼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는 같은 맥락으로 결론을 맺어요.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까? 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방향이 바꿔요.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 영광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남 몰라줘. 왜 남 몰라줘? 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내 수고를 무시하지?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고생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봉사가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되면 달라집니다. 사람 몰라줘도 까짓 거 괜찮죠. 몰라주면 더 좋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박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찬양처럼 끝내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교회도 봉사도 갖가지 귀한 은사와 선물도 결국 하나님 영광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내 안의 욕심과 욕망 따라 살던 삶에서 돌아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섬겨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올곧게 충성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말해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섬김의 목적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주신 은사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신 선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자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영광 모든 가족은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신실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은혜를, 큰 은혜를 입고 귀한 선물을 받은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것이 내 능력도 내 자랑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드러나고 싶은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봉사하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칭찬보다 하나님 기쁨 더욱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게 하시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자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영광교회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품어주며 함께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하든지 결국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구주 예수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